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목사님 다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사역하시는데,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정말 지구촌 곳곳을 다 다니시고 계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그 은퇴 퇴직금 받은 것들 다 선교에 들여서 지금도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집회가 있고 지난 주간에 또 해외 선교도 갔다고 그래서 안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일 화요일부터 있는 또 필라델피아의 큰 선교 대회에 또 강사로 또 오라 해서 우리 교회 마치고 바로 또 가십니다. 바로 가셔서 또 많은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고 또 가시고 또 하실 일이 참 많으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순서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누가 내 치스를 옮겼는가,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변화에 대한 참 훌륭한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후편이랄까 실천편에 속하는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변하는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다, Changes Everybody's Busi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한국말로 수년 전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한국판 책 제목이 훨씬 멋있습니다. 뭐라고 책 제목을 정했는고 하니,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바보들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도 하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또 이런 집회 나와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근데 또 기억하지 말라면 열심히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한두 마디라도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면 한번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도 일어나고 능력도 되고 생명도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개인이나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묵시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방탕하게 산다, 타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개인이나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타락한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에게 시각장애자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삶이 더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모든 민족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In the last day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people wi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압니다. 저는 어려서 조그만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가 오셔서 간증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한국 땅에 나왔는가 간증을 했어요. 어려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커서 문명을 등진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50년대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때예요. 서양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60년대 말에 저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어요.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디오파라고 하는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제가 선교를 했어요. 두 자녀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치료차 미국에 잠깐 들렸는데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이민교회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30년 이상 이민교회 목회만 하다가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선교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할 적에도 선교사의 그 하트를 가지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 주었어요. 선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제가 못다한 선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앰비션을 비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남진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에 가서 군목생을 하다가 제대하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텍사스에서 청소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목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안 됐어. 근데 한 11,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막 지금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유학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모두 세계로 흩어져서 영어 공부하고 유학 공부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부 예산이 12억인데 유학비로 사용되는, 써지는 돈이 6억을 훨씬 넘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 선진국에 온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에 간 아이들은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많은 남학생들이 현지 필리핀 아이 여자아이들과 사귀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사생아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국제화 문제까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남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돈을 외국에 가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 사용케 하고 한국에서 영어로 교육하는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 1불도 없어. 꿈만 가졌어. 비전만 가졌어. 근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 중에 이 일을, 이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1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겠다고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10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이분이 4단 이상에서 군목생을 했기 때문에 장성급들을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장군들이 큰 돈은 없지만은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실력은 있대. 그래서 100명을 딱 명단을 만져가지고 매일 그분들 놓고 기도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 분 한 분 방문해서 자기 꿈과 비전을 나눕니다 설명하면서 500만 원만 빌려주면 꼭 갖겠습니다 하고 호소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해줘요. 100명을 다 신방하고 났더니 딱 100만 불 10억이 거쳤어요. 그것으로 11, 2년 전에 충북음성에서 대한학교를 시작했어요. 영어로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2년 전에는 그 훌륭한 학교를 보고서는 우리 문경 지역에도 또 하나 그 학교를 세워달라고 해서 문경 지역에 2년 전에 또 하나 세워졌어요. 문성에, 그 음성에 지어질 적에 220억으로 지었어요. 문경에도 200이 넘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이분 영어도 제대로 못해, 잘. 근데 미국 교장을 세워서 또 1.5세들이 가서 다 가르쳐요. 영어로 가르쳐요. 근데 그 졸업생들이 대한학교니까 한국의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검정고시를 쳐야 돼. 그러니까 전부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해요. 펜 대학, 또 UCLA, 버클리, 또 존 홉킨스 아주 우수한 대학을 코넬 대학까지 갔어요. 이것이 한국 텔레비전에 방영됐어요. 그래서 한국사에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유층들이 막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겠다고 줄을 서요. 한 달에 1,500불 받는데 한국에서 1,500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년 만에 1,몇백 명이 되고 그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미국에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고등학교 허가가 났어요. 10년 만에 빌렸던 돈 다 갚았어요. 그럼 90% 이상 사람들이 못 갚을 줄 알았대요. 떼이는 줄 알고 500만 원 줬대요. 그리고 이사장하고 이사하겠다는 분이 막 줄을 서요. 5억, 3억 내고 이사하겠다는 줄을 서서 빚도 다 갚고 200억짜리 건물, 학교 건물을 2개나 지었어요. 저 태국에 큰 또 학교를 하나 접수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 1불도 없었어요. 꿈 하나 가지고 비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을 적에 1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멧돼지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아주 맛있게 익은 홍시를 하나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꿀맛처럼 단지 땅에서 이렇게 맛있는 홍시가 나오는가 보다고 주둥이와 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2, 3일 동안 땅을 파다 보니까 영어로 번아웃해서 기진맥진해서 뒤로 벌렁 넘어져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뒤로 벌렁 넘어져 쓰러져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감나무 위에 홍시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그때 멧돼지가 유언 한마디 남기고 죽었대요. 진즉 깨달았으면 죽지 않았을걸. 여러분, 세상에는 한평생 세상을 속아 살고
스스로 속아 살고 죽으면서 껄껄 후회하며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껄껄 후회하며 죽는 사람도 가끔 만나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전파하는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 숫자도 아니에요. 교회 예산도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 가지로 보여주시고 증거했어요. 그것이 3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teaching in the synagogue,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교육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임팩트를 주는가를 알고 교육에 힘을 썼어요. 여러분, 한 사회와 한 국가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교육에 달려 있잖아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사회교육은 지식교육, 정보교육, 기술교육에만 치중하고 인성교육, 사람됨 교육, 가치관 교육, 도덕과 윤리교육은 거의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잘 아는 자녀들과 2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사를 쭉 훑어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교육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스파르타식 군사교육. 엄격하고 철저했어요. 근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가 유대인의 가정교육이에요. 허술한 것 같지만 성공한 케이스예요.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책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히 몇 마디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지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교육시키지 않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모본을 통해서 교육하고 양육을 해요. 여러분, 티네이저 때는 이 피어 그룹이 대단히 중요해요. 피어 컬처, 이 친구가 중요해요. 제가 나성영락교를 섬기면서 봄에는 어른들 중심으로 붕회를 해요. 가을에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붕회를 해요. 근데 이 붕회를 해보면 강사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참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은퇴하면서 이 청년 집회를 위해서 어떤 강사를 모셔올까 몹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나준성 목사님이라고 오누리 교회 청년 담당이었고 지금은 저 호주의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어요. 이분을 초청했어요. 대개 청년 집회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은 1, 2, 3부, 4부 제가 하고 청년 집회와 밤 집회만 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국 서울에서 강사를 모셔오다 보니까 주일 낮 설교까지 전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40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헤어스타일이 아주 이상해요. 물을 약간 들이고 그 삐죽삐죽하게 젊은이 스타일로 하고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인데 어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하다가 이 남목사님을 좀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저도 남목사님처럼 저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놀라서 나 자빠질까봐 못합니다 해서 와 웃는 바람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청소년 사이가 하려면 어른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머리를 물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해도 정말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섬겨줄 적에 복음이 들어갈 적에 거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빼따가게 행동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또 솔직히 말해서 흰머리 검게 물들이는 거나 검은 머리 노랗게 들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 여학생 하나가 늘 배꼽을 내고 예배당을 참석을 해요. 그저 권사님이 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왜 배꼽을 내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는 말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배꼽을 내고. 배꼽이 중심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는 어른의 눈높이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노력이 있을 적에 한 영혼을 더 얻게 되어 한 젊은이의 영혼을 구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생길 적에 외모는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아동기에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요. 첫째 채널이 뭐냐? explanation, 설명을 통해서 배워. 근데 이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분량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것이 한 15% 정도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불이 뜨겁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 불을 만지고 손을 대면 만지를 빌어도 절대로 만지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불이 뜨거운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5%는 무엇을 통해서 배우느냐?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는 누구를 모방해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부모를 모방해서 배워요. 조금 크면 선생님이나 친구를 모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티네이저 때는 이 피어 컬처, 피어 그룹이 중요해서 친구들이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 하느냐,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친구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티네이저 가진 부모들은 친구를 잘 사귀게, 잘못된 친구 사귀면 10중에 8명, 9명은 탈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친구를 잘 사귀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동기에는 이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우는데 어려서는 주로 부모를 모방하게 돼. 그러면 부모가 우리 자녀 교육의 최초의 교사예요. 최초의 교육적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인격, 부모의 신앙, 부모의 말, 생활이 그대로 어린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어머니의 일기가 기억나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데 6살 먹은 딸아이가 베개 하나 가지고 소꿉장난해요. 주먹으로 눈을 흘기면서 요년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베이킹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쇼핑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굴하고 탁탁 주먹으로 쪄박는데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카피예요, 사본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4학년 학생들을 A 커플, B 커플, C 커플 부부로 만들어서 연극을 시켰대. 남편들은 직장에서 돌아와서 막 밥상 차려놓은 것을 뒤엎으면서 행패 부린 역을 주었어. 그러나 아내 역을 맡은 그 여자아이들에게는 각본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레스판사도로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A 커플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매치면서 이걸 밥상에 차렸느냐고 막 행패를 부리자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울더래.
근데 비카풀에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막 밥상을 둘러맺히면서 행패를 부리자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왜 말이 많냐 막 달라들고 싸우려고 하더래요. 근데 C카풀의 남편 역을 맡았던 아이가 밥상을 둘러맺히면서 행패를 부렸더니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엎질러진 반찬을 하나하나 다 주워 담더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여학생들이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할 때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A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할 때 부엌에 가서 홀짝홀짝 우니까 제가 홀짝홀짝 울었고, B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가 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왜 말이 많은데 달라드니까 자기도 달라들었고, C카풀의 아내 역을 맡았던 아이는 어머니가 엎질러진 반찬을 주워 담으니까 자기도 주워 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과 삶을 보자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뇌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후에 그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자녀 교육을 누가 망치는지 아세요? 우리 재직들 부모들이 망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민사회는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교회 오면서 자동차 타고 오고 가면서도 교회 이야기를 주로 해요. 근데 교회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흉도 보고 장로님 흉도 보고 권사님 집사님도 흉도 보고 자꾸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서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별로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군. 권사님은 정말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군. 집사님은 정말 믿을 사람이 안 되네. 부정적인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스쿨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미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찾아봐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좋은 대화를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성공한 것은 이 성경교육이 뒷받침하고 있기, 말씀교육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과 우리 한국인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또 다른 점도 많아요. 공통점이 뭐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둘째가라도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입학을 위한 교육, 취직을 위한 자녀 교육, 생존을 위한 자녀 교육.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성경에 기초한 지혜 교육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지혜 교육뿐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처럼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육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남북을 합한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과학 분야에 모든 리더십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몇 년 전 비서실장을 하다가 지금 시카고 시장이 된 임마누엘 유대인이에요.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펜, 또 베닝거 현 그 경제 책임자 전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구글을 만든 페이지나 혹은 버른 같은 사람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커 전부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에 근거한 지혜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자녀들 위해서 축복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말한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어려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늘 굶어 살았어요.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식해서 그때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어떻게 욕을 했는가 하면 이 빌어먹을 놈아, 망할 놈아,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얼마나 빌어먹었어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난하게 살 때 어떻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도 부모 세대들이 코를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망하지 말고 흥해라, 흥해라 해서 그래도 우리가 흥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욕할 적에도 멋있게 해야 돼. 이 장관 될 놈아, 이 박사 될 놈아, 이렇게 좀 멋있게 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30년 이상 CEO로 이끌어온 잭 웰치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경제계나 기업계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꽉 차 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놔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입이 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서 말을 더듬단다,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게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가수들이요, 한 번 히트곡을 부르면 적어도 3,000병 내지 10,000번 이상을 부르게 돼.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에 영향을 받게 돼. 그 노래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국에 가서 100명을 연구했어요. 연구해봤더니 97%가 전부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부르는 정광태는 독도의 명예군수가 됐어요. 햇빛 해 뜨는 날을 부르는 송대관은 정말 햇빛을 보게 되었어요. 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만남을 부른 노사연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영시의 이별을 부른 배호나 또 이난영인가 목포의 눈물을 부른, 또 사의 이별을 부른 윤심 등은 불우한 인생의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교회 와서 늘 믿음의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소망의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를 섬길 때 붕해를 했어요.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붕해를 하는데 한국의 김모 목사님 와서 붕해인도 했는데 어머니가 14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참석을 했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14살 먹은 아들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내 꿈이 뭐냐,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었어요.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예요. 그 어머니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치과 의사나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대. 근데 자기는 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23살 때 혼다 회사에서 모집하는 카 디자이너의 최고 수상을 받아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소원대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적에는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리그 워렌 목사님의. 원래 책 이름은 The Purpose Driven Church예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대학생 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달라스 제1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요.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사냥하러 갔다가 이 사슴을 쏜 줄 알았는데 사람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문제가 돼요.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 교회가 훌륭해요. 사람을 죽인 목사님, 젊은 목사를 내보내면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느냐, 목회 길이 막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을 모시자 만장일치로 가결해요. 그래서 평생 그분이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해요. 남침례교회 총회장도 지내고 엄청난 정말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와 같이 실수한 목사를 용서해서 한평생 함께 동력해준 교인들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한 8,000명 모이는 교회를 했어요. 근데 리워렌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그분이 설교한다는 말 듣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시절에 540마일을 달려가서 운전하고 1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혼자 가기 너무 힘드니까 친구 하나 데리고 갔어요. 1시간 말씀 듣고 올라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자기 차례가 오자 크리스웰 목사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싶다. 간절히 기도해줘. 앞으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2배나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온몸에 뜨거움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새들백 교회를 개척할 때도 상담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크리스웰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딱 2배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나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할 책임감과 사명을 느낀다.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도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할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 그런 말 하면서 그때 그 크리스웰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 놓고 2배가 아니라 7배쯤 크게 사역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 했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아멘 아멘 해서 온 교인들이 와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줬어요. 저와 함께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분 중에 진정 목사님 분은 7년 하고 3년간 박사 공부할 때 우리가 풀장학금 대주고 그 후에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해 줬는데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돼. 25,0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 북미에서 2,000명, 1,50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이 여러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하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진 못해요. 복음만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가 아담 이브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래요. 차라리 뱀을 잡아먹었지. 뱀을 얼마나 잘 잡아먹어.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죄성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죄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분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김이골 목사라는 분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이분은 고려족인데 한국말 제대로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원래 한 2,000명 모이는 택시 회사의 매니저를 하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누님이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눈이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감옥에 나오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털털거리는 자동차도 겨우 얻어 타는데 그곳에 가서는 벤츠, BMW 타고 막 선교를 며칠 동안 했어요. 저를 운전해주는 카자흐스탄 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 몸에 2배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간증을 해, 간증을. 자기가 마피아의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했대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그만 안 됐대요. 그래서 하루는 마피아 셋이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가지고 어떤 산골짜기로 끌고 갔대. 예수 믿기 전엔 두렵고 떨리고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할 텐데 예수 믿고는 크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데 너희들은 살인죄를 지니까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를 죽이고 돈 못 받고 지옥 갈래. 나를 살려주고 내가 다 빚 갚게 해서 돈 받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돈도 받고 천국 갈래. 그랬더니 아무리 머리가 나쁜 마피아도 계산이 되잖아요. 죽이려고 끌고 갔다가 멍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죽이질 못하더래. 아마 성령님이 역사한 것 같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제 살아남았는데 얼마나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돈을 다 갚아요. 가보면서 자꾸 전도해요. 그래서 7, 8명 마피아들이 전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자기들이 타는 BMW 벤츠를 교회에다가 막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새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갈 적에 마피아도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리스찬 지도자까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이렇게 놀라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케냐의 안차노 선교사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분은 강원도에서 광산에서 일한 적이 얼마나 건장한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고 케냐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영어도 몇 마디 못하면서 무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시골길을 며칠을 가는데 너무너무 소변이 매려운 거예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바디랭게이지로 몸짓 손짓하면서 좀 세워달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디랭게이지로 겨우 통해서 차를 세워줬어요. 차대에 가서 볼일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살 것 같더래.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운전기사에게 손을 흔들었더니 가라고는 해가지고 떠나가 버렸어. 그 허벌판에서 케냐 마사이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0여 년을 사역하면서 추장까지 됐어요. 많은 마사이족 추장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마사이족 종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 공부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이 케냐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주일날이면 수천 명, 7천 명, 8천 명 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사람들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근데 옷 입은 사람 옷을 벗기는 것보다 옷 입지 않은 사람 옷 입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수천 명을 놓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예배 드릴 적에는 반스라도 좀 입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반스를 이렇게 재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땐 전부 반스를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두 나가면서 반스를 벗어 다 집어던지고 막 자유롭다고 뛰어다닌대요. 근데 한 30년간 복음이 들어가서 살겠더니 이제는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정말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공부해서 나이로비 대학에 가고 정말 그 나라의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길을 가로막아요. 드로아에 갔다가 밤에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건너가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돼요.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때 바울을 태워간 그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그랬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 해적들, 야만 민족, 바이킹들이 변해서 문명국가를 이루어요. 지난 2000년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리더십을 발휘해요. 엄청난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1620년에 우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들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온 사람들이, 이런 맥락에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바다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다 발을 들인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싣고 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민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치유하셨어요.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해 보여도 따지고 보면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신문과 텔레비전을 볼 적에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와 가정이 얼마나 병든 세상인가 절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교회 실화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피아노가 없었는데 피아노를 한 대 사게 됐다. 온 교인이 기뻐서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며칠 못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피아노를 강단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 한 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근데 왼쪽에 놓는 자는 사람이 더 강했어요. 보이스가 컸어요. 그러자 오른쪽에 놓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오른쪽에 라이프 처치라고 오른쪽 교회라고 새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다 언어 장애자. 1세들은 미국 땅에 와서 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지, 사랑구실을 못해서 열등감을 갖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영어가 뭐길래 하는 책에 보면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도둑놈 취급당하고 오해받고 인간적으로 모욕당하고 막 수치심을 당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 언어장애. 제가 오래전에 시애틀에 갔더니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그런 말이에요. 버스 스테이션에 경상도 아주머니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오니까 왔대요, 왔대. 경상도 말. 근데 그 옆에 미국 신사가 서 있다가 왔대는 미국말로 무슨 날이냐 그런 뜻이니까 먼데이 그러대. 먼데이, 월요일이라. 근데 경상도 말로 먼데이는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했더니 생일날이라고 말한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인사를 하더래요. 제가 남미에 갔더니 이것도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한국에서 가재 이민 오신 분이 전기줄이 가서 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스토어에 가서 그 상유에 가서 전기줄을 사야 하는데 스페니시 말로 전기줄 달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짓발짓해도 그 세일스맨 청년이 못 알아듣고 나중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껄껄 웃는 거야. 근데 이 한국분은 자기가 스페니시 한마디도 못 한다고 비웃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너 까불래 소리를 쳤더니 영어로 전기줄이 케이블인데 스페니시로 까불래야 까불래. 까불래 하고 전기줄을 줘서 전기가 왔다 그래요. 물론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은 참 우리 이민사회에 이 언어 때문에 갖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치유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김성복 교수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살해한 교수. 여러분 기억나죠? 이분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 7년 했어. 7년 하는 동안 이민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서리 집사까지 됐어.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더 미워했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유산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막 아버지가 화를 내고 그를 몰아붙였어요. 그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됐어. 그가 재판을 받게 될 적에 변호사가 10살 때 11살 때 썼던 일기책을 쫙 읽어나가기 시작했어. 막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어머니를 때려요. 폭행을 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상처를 받아요. 앵거가 생겨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기책에 보면 꿈속에서 자기 아버지 혼냈대요. 아버지가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겠다고 항복했대요. 약속했대요. 그때 내 마음이 통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에 예수 믿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다면 아마 한국에 돌아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더 미워하고 야단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버지를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므로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 이민교회 책임도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교육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가함으로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미나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적에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고 예배당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원을 지어서 치유하고 혹은 신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돼. 이렇게 통전적으로 해서 내가 하는 방법만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전파했어요. 그러나 좀 더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론이나 전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중요한 것이 뭐냐? 3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on them.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컴패션, the heart of compassion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하나님의 양을 섬겨야 할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섬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전략과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풀러신학교에 이사를 10년 이상 쭉 섬겨왔습니다. 마오 총장 때 총장님과 클린턴 대통령 때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국가조찬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모이지 않냐고 힐튼 호텔에서 한 4,000명이 모여서 국가조찬 기도를 해요. 대통령, 부통령, 장관, 외빈들 와서 아주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때 힐튼 호텔에 머물면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책이 나와요. 힐튼이 쓴 책인데 Be my guest. 내 손님이 되어달라는 책인데 비매품이에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간증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텍사스에서 먼지투성인 조그만 모텔업을 경영하다가 호텔업계 왕자인 힐튼 호텔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간증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는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돈만 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호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줄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업에도 사업에도 크게 축복을 해줬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옳은 말. 오늘날은 돈만 벌려면 비즈니스 해도 돈을 못 버는 세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말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할지 오히려 비즈니스 성공하고 축복받는 세상이에요. 제가 연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협동목사로 문화사역을 하는 지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나가 있는 동안 에쿠스 450을 그때 보냈어요. 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목사 이렇게
고급차를 탈 수가 있느냐. 근데 그 다음날 저를 저녁 식사를 초대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목회가 안 돼. 청소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하트는 있는데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밀려나요. 속된 말로 쫓겨나요. 두 교회, 세 교회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는 그래도 소명감으로 신학을 했는데 사모가 견디배기질 못해요. 그래서 사모가 목사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목회길이 더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기도원도 가고 도서실도 다니면서 막 방황을 해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막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다가 특수사역을 시작해요. 연세대학 이하대학교 앞에 조그만 크리스찬 카페를 시작해요. 서울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350만, 400만이 넘는데요. 그러나 만남의 공간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커피도 티도 좀 싸게 만들고 분위기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크리스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종로가 대학가에 6층, 7층 건물에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크리스찬 카페가 생기고 전국의 큰 도시에 생기고 하루에 10만 명 이상 청소년들이 그 민들레 영토 카페를 다녀가는 한 800년 남녀 대학생들, 잘생긴 대학생들이 물론 돈 받고 파타임을 하지만은 소명감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 섬겨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신앙서적도 갖다 놓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믿게 돼.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문화사역을 해. 크리스찬 기업이 세미나도 하고 특수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돈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산만 2천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백억 자산이 생겼. 지금은 한 500억쯤 된다는 것. 여러분 그분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청소년들 섬겨주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청소년을 섬겨주려고 하는데 엄청난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 벌려면 오히려 돈을 못 벌어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섬기려고 할 적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니까 더 예쁜 탤런트 출신 부인을 얻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뺏기기 전에 제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밴드 치는 청년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돈 더 많이 준다니까 가버렸어. 근데 그 후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돼, 성가대원도. 예. 우리 나성영락교회 제가 은퇴할 무렵에 김원석 장로라는 분이 이제 텍사스에서 이민생활 하다 은퇴하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더니 간증을 해요. 이분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 오시는 거 아니? 포항 바로 근처에 흥해라는 도시가 있어요. 흥해라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고향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인데 간증을 해요. 간증을.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해방되고 그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에 속해서 좀 리버럴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끔 포도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노예에서 문제가 돼서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치리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좀 시끄러워졌대요. 근데 2명과 3명 교회 대표로 참석한 장로님들이 노예 석상에서 발언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문제니까 우리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해서 노예에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교회를 섬기기엔 그릇이 너무 큰 분이다. 그러니까 국회로 보내드리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문제가 생기거든 국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 아주 젊은 교역자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정용철 목사라는 분이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찬송을 작사하기도 했잖아요. 그 손주가 우리 교회 영어 목회 스텝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길 때 자주 오셨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어요. 거의 100세에 가까워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는지 하여튼 바로 왔는데 6.25 동란이 터졌어. 인민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부수고 불을 지르고 교회 청년 10명을 붙잡아 놓고 총살을 시켰어. 총살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그 정용철 목사님께 당신은 뭐 하는 사람에 물었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아마 안 받은 것 같아. 이분이 목사라고 했으면 총살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나는 교역자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헷갈려서 교역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따로 세워놓고 그분을 살려주고 다른 청년들만 10명을 총살을 시켰어. 이 정 목사님 혼자 살아서 피난을 가다 생각하니까 양심에 찔렸어. 아니 교회 청년 10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목사가 자기만 살겠다고 피난을 가다니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가정을 신방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지켰어.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정 목사님을 늘 기억하고 존경한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10명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살았어. 살아났어.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이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내가 정말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면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그리고 평생 부산 지역에서 특수사역,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특수사역을 했어요. 한때는 제법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사양했어. 그걸 한평생 그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은퇴를 했어.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어요. 최 씨인데 아들에게도 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하니까 이분이 아들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 장애인들 위한 특수교육으로 교육학 박사를 땄어. 근데 김원석 장로님 딸도 이 장애인들 위한 특수교육으로 PhD 교육학 박사를 받아. 고향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결혼했어. 그리고 1년 동안 저희 교회 와서 그 장애인 반을 섬겨, 소망반을 섬겼어요. 1년에 한 차례 장애인 주일이 있어. 장애인 주일날 헌금 시간에 헌금성으로 수십 명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적에 음악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수천 명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거기에 김정혜라는 자매가 있는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도 이화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서 의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기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섬겨줘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디파트먼트가 어디냐? 이 장애인반 소망부라. 그래서 박수를 쳐준 적이 있어요. 사랑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기니 지금은 다 한국에 나가서 교수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7절과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리더로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일 이것을 가장 중요시했어요. 우리 리더십에 두 종류가 있어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리더십이 있고 피플 오리엔티드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은 과업도 중요하지만 화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저도 40-50년간 사역하다가 은퇴했는데 지내보니까 가장 값진 투자가 뭐냐? 사람을 키우는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주는 일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6장 7장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럼 누구의 설교가 더 위대하지요?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하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스데반의 평신도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위대하고 심오한 설교였어. 스데반의 그 장엄한 설교와 순교를 지켜보면서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설교라면 그 설교가 가장 위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슴에 복음의 씨를 뿌리게 돼. 8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거꾸러지잖아요. 주님의 부름 받고 컨버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회개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스데반의 그 장엄한 설교와 순교를 지켜보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로 나타났다는. 제가 수년 전에 일부러 시리아 다메섹을 찾아갔어요. 이 바울이 쓰러졌던 곳에 비전 처치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가 눈이 멀었을 적에 아나니아라는 세자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그 아나니아가 누군가? 예수님의 70일 문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살던 집에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으로 정말 기독교 복음이 세계로 뻗쳐지잖아요. 기독교를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든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바울로 회개시킴으로써 정말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했어요. 제가 한인들이 모이는 교육교 세미나에 가서 보면 한국에서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거하고 설교하면 막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위축돼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왜?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80%가 100명 미만을 섬기고 있어요. 30명, 50명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린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위축돼요. 또 어떤 지역은 지역 사정으로 100명이 모일 수 없어요. 그때 제가 꼭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30명, 50명을 목회해도 정말 그 중에 바울과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 한 사람을 키워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목회하던 목회자보다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순장에서 5명, 6명을 놓고 목회해도 사역을 해도 썬데이 스쿨에서 5명, 10명 학생을 가르쳐도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 한두 사람을 키워낼 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큰 상급 있고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회처를 가지고 섬길 적에 우리는 가슴이 뿌듯해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나성영락교 섬기면서 본당도 확장하고 제2교육관도 좀 짓고 박행장도 하려니까 2,500만 불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건물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100년 후면 다 허물어져. 또 지어야 돼. 그래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냐고 물어요. 사람을 키웁시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냅시다. 그래서 한 1,200만 불로 다 해결하고 본당 확장, 제2교육관 짓고 박경장 해결하고 한 1,000만 불은 사람을 키우는 장학운동을 하자. 장학운동. 그 당시는 한 7% 이자가 나왔어요. 뮤추얼 펀드에 넣으면 한 10%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1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20%는 무조건 해외 선교로 쓴다고 해가지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1,300~400만 되니까 250만 불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100만 불을 투자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만 불 장학기금을 가지면 그때는 이자만 해도 100만 불이 나오니까 100만 불 해마다 투자해서 크리스찬 정치인,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교수, 크리스찬 의사, 변호사, 크리스찬 예술인, 크리스찬 영적 지도자를 키워가자. 100년만 키워가면 미국 역사에 큰 영적 임팩트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해마다 100만 불은 못 주지만은 몇십만 불을 계속 줬는데 지난 25년 동안 한 3,000명에게 줬어요. 그 중에 PhD 박사학위 받은 분만 해도 70~80명이 돼요. 미국 주류사에서 교수로 또 미국 정계에서 또 과학자로 또 크리스찬 리더로 많은 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화평교회가 물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건물도 갖춰야 되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틀란트 시장도 나오고 조지아주 주지사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나오고 노벨 수상자도 나오고 정말 빌리그램이나 스폴전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2세 3세를 통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컨설턴 회사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심사해달라고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가론 유다 한 사람은 겨우 합격선에 들고 11제자는 다 자격 미들로 판정됐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보면 그 가론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돼. 그리고 그 무식한 어부 세리가 역사를 바꿔놔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0~300년간은 IQ가 높아야 큰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40~50년 동안은 EQ가 감성지수가 높아야 부부생활도 좋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사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SQ가 높아야 한다고 말해요.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지수가 높을 때 역사를 바꾸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가 아무리 뜯어봐도 IQ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가 마귀의 IQ를 조사해봤더니 6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아도 200을 넘지 못하는데 6천이 넘는 사탄의 괴력을 이기겠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또 이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IQ도 높지 않지만 EQ도 높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 때 SQ가 높아지자 세계 역사를 바꿔놓죠. 역사를 뒤엎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아직도 미국 땅에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인종적, 사회적으로 아직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약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은 메조리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수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리티에도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강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힘없는 약자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리는 영성신학자는 운디드 힐러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를 설명했어요. 그 십자가 밑에 놓을 때 우리 죄짐에 벗어나요. 우리가 속량받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적에 강자를 불러 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민자에서 변두리 인간이었어요. 요셉도 모세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운동할 때 이 예루살렘 사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갈릴리 변두리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들어 쓰셨어요. 이 약자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새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새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천국 운동을 전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약자의 힘을 깨닫게 될 적에 비록 250만 소수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미국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영적 운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정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비전과 사역처럼 우리도 힘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비전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창조적인 소주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미국을 역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실현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